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내적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자체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태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방법인데, 그 계시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식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창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섭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라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인간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서의 계시의 역할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다 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다라는 이 아주 독단적인 말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지적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대학원을 입학을 하셨어요. 아주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경대 대학원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더 대단한 겁니다. 믿음 없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예수를 안 믿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희 모교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40일씩 하는데 40일을 빠지지 않고 휴지를 받는다. 이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뭘 질문하실 때마다 이제 제가 말끝마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아버지 뭐 얘기하시길래 제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셨나 봐요. 진지하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도 뭐 이런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이게 니는 맞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보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묻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야, 죽은 사람이 살았다 하던데 니 믿나? 그러시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믿죠. 바다가 갈라졌다 하대 믿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나와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주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야, 형우가 마태복음은 누가 썼노? 마태가 썼죠. 그러면 저기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썼노? 바울이 썼죠. 지금 네가 아까 전에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예. 근데 네 지금 방금 네 입으로 또 뭐라 했노? 마태가 썼고 뭐 바울이 썼고, 창세기는 누가 썼는데? 모세가 썼죠. 그걸 내가 어떻게, 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나 기술물들은 사람이 개입되게 돼 있다. 사람은 악해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사람은 약해가지고 실수도 하는데, 네 지금 네 입으로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바울이 썼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노?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심히 저를 걱정을 하셨어요. 종교에 너무 심취하더니 애가 완전히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입니다, 내 인생을 전부 걸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떻게 거기에다가 전부를 거노?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증언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점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독선적인 이야기, 교회의 말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도 우리는 우리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악의 취급당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동방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는 역사도 얼마 되지 않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 카톨릭이라는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전통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도 우리는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통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빛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하고 오성을 사용해서 내린 결론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믿으니까 믿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물론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계시와 영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계시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계시는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보면 죄 많은 인간들이 했던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렇죠? 죄 많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짓거렸던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등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8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768페이지 욥기 8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뭐 개업하거나 새로 뭘 할 때 그 많은 문구로 사용한,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이라는 사람, 나이 어렸던 사람, 이 빌닷이라는 수아 사람이 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욥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펼치면서,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인간의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기보단 빌닷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계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6장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왜 띄워주지 않느냐 하면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서 찾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보통 우리 호세아서 6장을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 때문에 겪었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호세아의 외침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이것을 호세아의 외침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을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 호소라고 한다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백성들의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면 백성들이 호세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아주 얄팍하게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 보이기도 하죠. 3절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와주십시오 라고 명령한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허물 많은 인간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거짓된 회개를 하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소수이긴 하지만 이 두 번째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악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말들도 인간의 사상들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모든 글들, 이 모든 기록들이 영감된 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고, 영감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극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그저 인간에 의하여 기록된 죽은 글 같은 그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감의 의미,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감된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영감이 뭡니까? 라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감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개념, 부정적인 진술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단어를 쓰는데, 기계적 영감된 글, 기계적. 이 말은 기계적 그냥 막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저자들을 세우시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막 받아 적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적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기자들이 앉아있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사람, 저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경은 100% 하나님의 저작물인 것이에요. 그죠? 그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쓰게 했던 것, 그래서 100%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영감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영감설이 있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걸 쓰기 위해서 어떤 동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짝거리는 어떤 주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기록했군요. 이게 동력적 영감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봤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낮에는 안 하고 꼭 밤에 해야 된대요. 근데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노래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곡도 밤에 써져야 잘 써지고 녹음도 그때 해야지 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시는 분이나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삘 받았다. 영감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영감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었으면 이 작품 자체는 이 사람의 작품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받은 영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영감을 가지고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건 누구 거예요? 이 사람의 100% 이 사람의 것인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은 100%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서 그걸 토대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음악도 자기가 만들고 그림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선한 주제와 사상과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 영감 받은 사람이 쭉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기록물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작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100% 이것은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설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감설은 무엇이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누가 물어보면 우리 성경은 유기적 영감됐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좀 성경 좀 공부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유기적 영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선택하신 저자를 영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질이나 체질이나 학식이나 성별이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을 침범하지 않아요. 유기적으로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감을 하시되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영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영감받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들을 또한 영감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기적 영감설이란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록한 기록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동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사람도 고스란히 유기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문체 자체도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도 읽어보시면 만약에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면 모든 문체가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을 딱 보면 이 문체가 달라요. 딱 느낌이 이건 모세 스타일이다. 이게 딱 나와요. 시편을 보면 요건 다윗 스타일이다. 이런 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를 고스란히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바울 고스란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 사상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상을 가지고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쭉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사람의 기수에게 말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말은 늙고 병든 말이에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은 아주 정열적이고 정력이 강한 젊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수가 늙고 병든 말을 타요. 그래서 이 기수가 이 말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적한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달린 보폭도 다르겠죠. 늙은 말이니까 아주 천천히 가서 속도는 달랐을 수도 있고 뭔가 보폭도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한 기수가 이 늙은 말을 가지고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했던 그곳까지 가요. 그 다음 날은 말을 바꾸어서 젊고 힘 있는 말을 탔습니다. 그 말은 가는 속도도 달랐겠지만 똑같은 기수가 가야 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했고 가야 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두 마리 간 보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말을 타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길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의 모든 뜻을 다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한기수이신 하나님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전부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 날은 바울이라는 말을 타셔서 물론 보폭이 다르고 뭔가 다르겠지만 문체도 다르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된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주장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가, 부분적으로 영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빨간 표시로 딱 하고 요거는 영감된 글 맞아. 그런데 어떤 뭐 열왕기상, 뭐 역사나 어떤 뭐 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글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세기가 넘어오면서 비평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사람의 글, 요거는 하나님의 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까지 영감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영감된, 그래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된 글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 하나까지 완전하게 그 사람을 유기적으로 감동을 하셨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그 인간의 약함에 영향받지 않아 실수하지 않도록 통제하시고 그 사람의 악함에 영향받지 않아 다르게 왜곡하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특별히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도록 간섭하신,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보이고 괜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간섭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좀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저 인간이 이야기하고 나서 알던 것도 더 헷갈리네. 성경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자 유기적 영감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증거들을 내지만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살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 스스로가 하고 있는 주장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축자 유기적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먼저는요, 성경 자체, 그 성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한 글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성서라 하지 않아요. 그거를 책서자를 써서 그냥 책이라고 하지 않고 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용어부터가 벌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성자는 하나님께만 쓰여지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다른 말은 성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구약 성경만 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해도 3808이 나와요. 380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록해놓고도 지금 이 말은 내가 지금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쓰여진 것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버전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버전들을 사용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방식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고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명령하셔서 그 입에 두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감된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쓰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걸 보니까 이거 기록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래서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은 사실 돌 맞고 죽을 각오하고 써야 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왕들을 질타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나는 쓰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글이었다면 왜곡이 되었거나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레미야가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지금 자기가 기록한 것들 중에는 자기가 듣고 기록은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글을 쓰고 책을 남기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걸 남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걸 남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 중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사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는 점진적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때며 언제 일어날 것이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감히 상상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다가 빨리 못 찾겠고 짜증이 나시면 찾은 척하고 이렇게 계시면 돼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찾은 척하고, 근데 찾은 척 하는데 신약인데 구약을 펴놓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265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우리가 이것을 말한대요. 사도들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경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구약의 사도들에게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쓴 글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증언도 한번 살펴볼 텐데 베드로 후서 3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87페이지 있는데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바울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기록한 그 기록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것을. 그런데 지금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기록된 모든 기록물들은 구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감받은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신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자, 터라는 것은 딱 한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과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너희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터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받아왔던 구약성경 39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기록된 이것을 끝까지 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스스로가 신약과 구약, 이 하나님께 주신 이 66권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구절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거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싹 바꿔서 번역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성경도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아주 잘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입니다. 자, 그래서 66권 이외에 뭐 외경도 있고 뭐 위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도마복음도 있고 무슨 뭐 바나바 복음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그 66권을 누가 선정했냐? 그 66권을 누가 선정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가 선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는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후 90년 원래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살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뭐가 정경이냐 아니냐의 싸움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후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 하면 구약 성경 39권을 딱 거기서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90년 주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 공회가 열렸고 거기서 신약 27권을 딱 확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가 뭐가 정경이고 뭐가 아니다라고 선정을 한 게 아니에요. 얌니아 종교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정경 그 39권을 이것만이 정경입니다라고 뭘 한 거예요? 수납한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게 했고 그래서 이것만이 성경입니다라고 수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카르타고 공회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요걸 빼고 요걸 한 게 아니고 사도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과 진리의 일관성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그 27권을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교회가 수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경을 주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런 단어를 써요. 수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은 뭐로 된 거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냥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사람을 완전케 해주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걸 찾으십시오.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가? 자, 신약 성경 38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만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일어날 일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예언 안에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영원한 미래가 되시고 영원한 현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사실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우리말로 번역된 때 사사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서 그래서 중세시대 내내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풀면 안 돼. 특별한 교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풀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저래 똑똑하신 분이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노. 여러분, 제가 예화를 되게 많이 쓰게 됐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거죠. 저도 안 믿는 집안, 저희 아내도 안 믿는 집안.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했었고, 제 아내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으면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남자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요런 식으로도 얘기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얘기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그래서 자꾸 예화도 해보고 예화도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화가 막 느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은 제가 막 이게 욱박 지르듯이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막 이야기하다 와, 못 알아듣노?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저는 그 가고 와서 이제 그냥 가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설명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할머니들도 성령이 계시면 알아듣는 말을 대학 교수도 못 알아들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영적인 이 말이 안 통하면 제가 늘 딴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가 좀 퍽 트이고로. 그리고 기도하고 사실 까먹었어요. 근데 한 5년인가 6년 지났나요?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 걸 아내에게 툭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그냥 툭툭 던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고민하는 걸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그냥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쳐다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자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엔 저를 자꾸 이제 가르치고 막 이래야 좀 문제인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사상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은요,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뻔히 눈으로 읽으면서도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영감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결정적인 것,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어떤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TV를 한번 보다가 정경화 씨라고 아십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정트리오 하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음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분이 이렇게 귀국을 하면 카 퍼레이드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빈이었죠. 근데 그분이 그냥 무슨 토크쇼 같은 데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토크쇼가 아니었고 그냥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토크쇼에 나오셨는데, 이제 여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그 악기 바이올린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싼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이름이 과르넬이래요. 과르넬이 한 170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세계에 한 3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싼갑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길래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보고 싶네 이런 생각했는데,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 안 가져오는데 TV에 나오는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과르네리가 생활하는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명이 지금 같이 있는데 그거는 과르네리 혼자 방을 조명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쓴다는 거예요. 줄도 풀어놓고 습도 이런 것도 조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라고 했는데 FD가 그걸 그냥 들르고 딱 갔어요. 가지러 가는데 저는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정경화 씨가 벌떡 일어나니까 방송 중에 건드리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PD도 놀라고 FD도 놀라고 사회자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방송 중에. 근데 그걸 딱 가지고 딱 들고 오는데 그 자세를 보니까, 제가 딱 악기를 보니까요 무슨 골동품 같아요. 저게 근데 제가 가격을 찾아보니까
경매로 붙였는데 220억에 그 나머지 한 개가 팔렸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가 더 갈지 모르고 정경화 씨가 쓰고 있으니까. 전부 집에 돈이 많으신가 보다. 220억하에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인데 요만한 이게 220억이라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의 가치에 대해 전혀 모르겠어요. 에이, 저게 무슨 200,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뭘 보고 그 가치를 알았냐면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봤어요. 아, 막 사람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방송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태도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35절.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딱 마주칠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까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경에 대하여서 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자손들이라는 그 한 글자, 만약에 자손들이라 했으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 한 글자를 빼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글자 하나에도 메시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가 보여주는데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합해진 말씀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2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4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입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도 보면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됩니까? 예, 뭐 어차피 끝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일관성을 통해서도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1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저자가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명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40명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고 지금 글을 적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600여 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똑같은 일관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인지 그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이 요한계시록까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통해서도 이거는 한 분 저자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을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일관성을 봐서도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기록, 선지자들의 글, 요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록된 대로 그분의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불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연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든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불일치되고 또 어떤 난제들은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되어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설을 주장해요. 성경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무오설, 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경은 정확하다라는 것이 더 밝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숫자나 연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교리에 관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명료성을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은 성경 안에서의 증거들만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성경의 문체의 화려함이라든지 그 수려함이라든지 그 성경의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축자 유기적 영감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5항에 보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내면에 조명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참 닮았어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100%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100%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요. 근데 그와 똑같이 성경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100% 인간의 그림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100% 하나님의 말씀, 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닮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와 동일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은혜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성경을 은혜로 진리라고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한 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건 은혜로 된 거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증거들과 주장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